추석 전이었어요. 우리가 종종 선교지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추석 전이죠. 전주인 것 같아요. 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죽음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소위 빈민촌 사역, 매춘부 사역 뭐 이런 거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 매춘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재활시켜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 교회 이름도 그랬어요. 근데 옥상에서 이제 물탱크가 샜는가 봐요. 누수가 나서 그걸 고친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감전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죠. 물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시긴 한데 비슷한 연배예요. 그리고 한 가장의 가장이죠. 두 딸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초등학생 뭐 이렇게 되는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두 딸의 아빠죠. 그리고 매춘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요, 아니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못하셨지? 이런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막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일어나고요.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요. 확장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그 물결이 되어져서 이 지금 전 세계를 덮으려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이 이제 막 일렁이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 복음을 저지할 수 있는, 복음이 정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건요, 복음의 심장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죽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요, 뿔뿔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안 왕성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요 더 왕성해졌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약점인지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어떻게 할까요?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약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는 거죠. 그런데요, 순교자가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요 중심을 잡고 있는 사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버팀목이 기둥이 되어지는 사도들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와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박해는 있고 순교자는 나와도 리더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 리더 보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요, 이 왕은 로마한테 황제에게 밑보여가지고요, 한 10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자기랑 절친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다시 복원을 시켜준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된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감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황제에게 어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싫어해요?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기독교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유대인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득권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죽여나가는 것,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한테요? 이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기독교인들 싫어해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왔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잡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헤롯이요, 처음부터 베드로 잡아오면 되지 왜 베드로 안 잡아오고 야고보를 잡아왔을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생겨나는 종교 집단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우두머리를 탁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리면 반발이 너무 거세지면 이게 폭동으로까지 이어질까 싶어서 서열 한 2, 3위 정도 되어지는 야고보를 먼저 뭐한 겁니까? 본보기로 잡아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도 살피고 이 기독교인들의 반응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는 저 야고보뿐 아니라 베드로도 잡아와서 죽여서 내가 정말 유대인들 너희들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이제 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게 예수님과의 대화에 이미 이 형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은 우의정 시켜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주세요라고 그렇게 청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돌아오는데 뭐라고 돌아왔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의 잔을 마신다고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신대. 그리고 예수님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마시셨던 그 잔이 뭘까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했던 그 일,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죽는 거죠. 그것을 누구도 한다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형제는요, 순교의 사도들 시대의 순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분명히 두 형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조금 시작되어지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반모섬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뭘 그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얼마 못 살고 죽고, 요한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고 야고보 편에서 한번 보면 일찍 순교해서 천국 일찍 간 게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오만 고난을 다 받고 박해 다 받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요한 편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이 땅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좋냐 천국이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질문이 좀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선교사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만 놓고 보면 다른 문제예요. 물론요, 가족이 있어요.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또 다른 문제죠. 아픔이 있죠. 남편을 먼저 보낸, 아빠를 먼저 보낸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없다라고 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저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제가 칼럼에 썼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을 때 4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50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참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고무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시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온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절기예요. 평상시보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더 많이 모여요. 원래 이 예루살렘에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사는데 이 큰 명절 절기가 되면 수십만 명 혹은 어떤 기록에는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모여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온 천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 오는 그때에 누구를 죽이면요? 베드로를 죽이면 이게 효과가 뭐 10배, 20배가 나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지지 기반이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헤롯이요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에는요, 사람을 죽이거나 뭐 형벌을 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율법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자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도리어 돌아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잡혀간 때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못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숨은 의도가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무교절 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유월절 기간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무교절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무교절 기간에 잡혀오셨거든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잡혀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무교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기간에 잡혀왔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누가 따라갔습니까? 야고보가 따라가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걸어가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헤롯이 잡아 죽이지 못하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는데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문에다가 문 이 기둥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 놓으면 무조건 죽는다. 장자가 무조건 죽는데 유대인이건 이집트인이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하늘 명령하신 대로 발라 놓으면 장자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유월절 당일을 지키고요. 그때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 즉 우리로 치면 뭡니까? 이스트, 부풀려 오르는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는, 일주일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이제 죽일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때에 죽여야 효과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일주일 동안 지금 감옥에 가둬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망갈까 싶어서 군사 둘이 감옥 안에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같이 자요. 심지어는 뭘 채워놨어요? 손에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또 2명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걸요 혹시나 도망갈까 싶어서 4개 조로 나누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감옥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안에는 군사들이 지금 같이 자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요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일 죽게 되는 재수예요. 감옥에 가면요 사형수들에게 불문율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행할 때 불문율이 있었대요. 너 오늘 사형하는 날이야, 이걸 안 가르쳐 준대. 계속 뭐 하냐면 면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요 계속 반복한대. 한 달 전부터. 그러다가 어느 날 면회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죽는 걸 이제 지금 죽으러 간다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미친대요. 그 교도관들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막 미쳐 날뛴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 거 알아요.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있으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자갖고 뭐예요? 그렇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지금 두 사람이요 딱
서 있어요. 딱 지금 양쪽에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막 손발에 다 쇠사슬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어려운 걸 베드로는 합니다. 자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게 뭐 머리만 닿으면 자는 그런 사람이어서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을 자요. 심지어는 어떻게 잡니까? 깊이 잠이 들어요. 꿀잠을 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난 그 8월 말이죠. 그 마이삭 태풍이 왔을 때요. 저희 집이 28층이거든요. 흔들흔들했어요. 흔들흔들하고요.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막 배멀미 하는 것처럼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 정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정전이 됐다 안 됐다 하다가는 결국은 한 2시쯤 돼가지고 완전 정전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통신도 끊겼어요. DMB만 겨우 되더라고요. 덥죠. 정전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좀 알아보고 싶어도 DMB 말고는 이게 되는 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무서웠어요. 다음날 교회는 좀 어떤가 싶어서 둘러보려고 아침에 이제 한 9시쯤 넘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치 이건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혹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희 집 앞에 바로 또 공사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타워 크레인 쓰러져 있고 온데 뭐 다 쓰러지고 날리고 나무는 뽑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서영이랑 서유리는 잘 잤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좀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서영이랑 하는 말이 좀 더웠어요. 끝. 잘 잤어요. 사실 아이들이요, 더워서 못 자고 또는 이 태풍에 겁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간이 선풍기를 아내가 틀어놨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러면서 재웠어요. 통신은 끊기고요. 정전도 되고요. 집은 흔들흔들하는 태풍 가운데 있지만 잘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요, 잘 잘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뭐 하고 있었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폭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 손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부어지니까 그것이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는 곳이건 강풍으로 요동치는 뱀이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은요,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자꾸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그 평안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상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평안함들을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그 평안함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전까지 보이던 하나님이, 그 전까지 느껴지던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안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게 하다가는요,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지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양옆에는 군인들이 있고요. 밖에 또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평안함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요, 그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5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와서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12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은혜로 어떻게 해요? 탈출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이렇게 해서 탈출한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뭐 하게 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중보기도에 응답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런 설교들을요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2절에 마리아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갔을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3절부터는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실제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요, 팔짝팔짝 뜁니다. 왜요?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뭐 했으니까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팔짝팔짝 뛰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는요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5절에서 12절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응답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절에서도 기도했고요, 12절에서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를 향해서 15절에 보면요,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12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15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나? 정확한 성경 표현으로는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요, 아니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조금 양보했어요. 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거는 베드로 천사가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능력을요, 기도의 응답도요,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 할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지만 사실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그건 좀 별개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현실은 그건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다 풀려?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기도와 현실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위로를 가지고 평안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지, 기도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 있어. 이거는 물음표. 마치 가짜약, 이거 약 아닌데 뭐야?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건데 이거 먹으면 다 낫는데 해서 먹으면 진짜 실제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플래시보 효과. 뭐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호공을 향한 외침, 나스수를 향한 위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종교 행위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거룩한 작업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고요.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해 나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누구에게 부탁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되지? 그렇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그냥 읊조림 혹은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응답으로의 기도, 능력으로의 기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